자,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제 데코레이션들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데코레이션은 집의 잔디 위에다가 팻말을 꼽아 놓기도 하고 혹은 자동차 뒤에 범퍼 스티커를 달기도 합니다. Keep Christ in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Keep Christ in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모시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은 크리스마스가 점점 할러데이가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할러데이가 아니라 Keep Christ in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전투가 아닐까 싶어요. 이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명령을 했는가 하면은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그것은 discrimination이라는 뜻이에요. 차별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할러데이라고 해야 한다. 그 해에 제가 성탄 카드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성탄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치부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교육자분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했더니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했더니 유치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Jesus birthday.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희망이 있구나. 어쩌면 우리가 이 두 사이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보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성탄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탄은 이러하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정혼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동거를 하지 않습니다.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약혼을 하고는 동거를 하지 않은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남자 측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간음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혼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잉태를 하고 배가 불러오면은 돌에 쳐서 죽이는 습관이 그때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 쪽에서는 끊어버리려고 하는 버림받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약혼자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을 얘기를 했을 때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은 목숨을 걸고 순종했을 때에 죽지도 않았고 남편에게 버림받지도 않고 오히려 최고의 복, 여인으로서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조용히 끊으려고 참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아내는 사랑하지만은 이 아내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다른 남자의 씨로 이렇게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죄에서 구원자. 그리고 또 일러스되 구약 성경의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말씀을 듣고 요셉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아내는 데려왔지만 그러나 동침은 하지 않았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친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세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 붙잡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야 했는가? 저는 김씨예요. 제가 김씨인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들, 딸들도 김씨예요. 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김씨면은 김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에게 있는 성격적인 특성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 셋이 있지만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각자에게 저의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저의 죄성까지도 들어있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내가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저지를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는데 저는 그랬어요.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가 하던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자녀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 두 사람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 살려줄게.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감옥 속에 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내가 너 건져줄게, 빼내줄게.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감옥 속에 있는데. 적어도 한 사람은 물 밖에서 수영 잘하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건져줘야 하고요. 적어도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하는 것처럼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에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분이어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물결 위도 걸으실 수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어요. 본인 또 부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왜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 혹은 프리미티브 가스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가 뭘 의미합니까? 권세예요.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것을 깨뜨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최초의 성경의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의 고통을 준다는 뜻이죠.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야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계셨어요. 뼈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는 때로 뼈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를 못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이해를 못해. 자식들도 이해를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를 하세요.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 너무 아파요. 배신은 주로 가까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것이 배신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십자가 앞에서 배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때 그 아픔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침을 그 얼굴에 뱉었어요. 인간이 주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때렸어요. 이런 모독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모독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독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아시는 거죠. 하늘 위에서 팔짱을 딱 끼시고 많이 아프겠다, 많이 슬프겠다 이렇게만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친히 그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말이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도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이유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우리의 구원자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고 선한 일, 그 다음에 훌륭한 책들도 쓴 사람들이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Keep Christ in Christmas 이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할러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세이비어라 하는 뜻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자? 죄에서 구원자. 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 아로브 타겟이란 뜻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순종은 내가 주인이 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될 때는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불순종의 삭은 사망이 되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셨다.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 것.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성탄절이 이해가 되어져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량했다 하는 뜻이죠. 이 뿌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산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빚을 많이 진 사람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 기업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친족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것을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기업을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림자라면은 실체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잊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너희가 욕심을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르는 친족은 첫째는 그렇게 값을 치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할 자격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다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잊어버렸어요. 생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격도 능력도 있으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유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찬양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속을 이해를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유업으로 받은 것 빚을 져서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것 죄의 빚을 져서 잃어버렸어요. 누군가 찾아줘야 되는데 찾아줘야 할 사람은 우선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찾아줄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Keep Christ in Christmas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원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이 두 갈래 길이 뚜렷하죠. 하나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 두 갈래 길이 뚜렷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너희가 강 건너편에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택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이 신이면은 바알 섬겨라. 하나님이 신이면은 하나님을 섬겨라. 언제까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려느냐? 선택이에요. 두 갈래 길이에요. 시편은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그리고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이게 두 갈래 길이 서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피 할리데이로 할 것인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섬길 것인가?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해피 할리데이로 지키는가? 예수는 없고 Keep Christ인데 예수가 없이 해피 할리데이로 뭐 파티할 수도 있고요, 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즐거운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좁은 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나 이게 멸망의 문이다. 좁은 문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두 갈래 길이에요. 해피 할리데이로 지킬 것인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지킬 것인가. 그러나 끝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 마태복음 25장 종말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주적인 종말, 혹은 내가 먼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께로 가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 어쨌든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요. 그때는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는 것.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은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러한 의미들을 잘 생각을 하고, 왜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가, 왜 예수인가, 왜 임마누엘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은 주님을 따라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Keep Christ in Christmas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양의 무리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